들으십시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꼬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과 또 인생의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줄이 다윗을 올가매었고 이 불의의 창수, 이 불의의 홍수가 다윗을 덮치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았고 권력자들을 찾아가지 않았고 또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참된 성도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7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에 다윗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시는지를 장엄하고 압도적인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서시는 그 순간 온 땅은 그 창조주의 어미하신 임재 앞에서 크게 진동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진노하시면서 일어서셨을까요? 그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2편에서 그 사실을 보았죠. 시편 2편은 전체 시편의 관문입니다. 이 전체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2편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전체 시편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5절은 하나님과 그분의 왕을 거역하는 세상의 군왕들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발하시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고 선언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거룩한 진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묘사하는 이 광경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강림하시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압도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진과 연기, 어둠과 바람, 그리고 빽빽한 구름, 우박과 번개의 화살로 온 천지를 덮칩니다. 물론 사실 다윗이 자기 생애에서 이 본문에 말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물리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위엄을 표현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사용하는 이 비유적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 생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요동하시면서 강림하신 걸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런 표현들을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성경의 말씀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표현으로 자기 삶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냥 하프만 들고 자기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상인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구원을 행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은 다윗이 시내산의 임재를 반영하여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늘은 구름과 번개로 가득했고요, 산은 불길에 휩싸였고 연기와 짙은 어두움에 휩싸였고 온 산이 진동하며 떨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우리가 이따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12절부터 14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권능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내 원수들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물리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5절은 홍해가 갈라지던 그 구원, 이적의 순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물밑을 드러내시고 마른 땅이 솟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그 놀라운 이적을, 은혜를 다윗이 15절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18세기의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출애굽과 시내산 가나안 정복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원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 역시 그 선하심과 권능의 영광에 있어 이전의 역사와 다름없이 위대하다고 확신했기에 그 거룩한 임재의 묘사들을 가져와 자신의 찬송으로 삼았던 것이다. 스펄전의 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그 위엄찬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기의 삶 속에서, 다윗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능력으로 일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기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세요. 다윗의 생애에 무슨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죽음 일보 직전에 빠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여서 팔아 넘기고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서 다윗이 미친 척도 하고 자기가 절망하고 낙심해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의탁하기도 하고 하는 그 처절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 모든 환난을 다 지나놓고 자기 생애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비록 자기 생애에 이적은 없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강력한 권능으로 자기 생애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 승리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일과 홍해가 갈라진 일과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일과 동등한 구원의 역사였고 사건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알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 눈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이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이게요 평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일 같고, 야, 그거는 살면서 누구나 다 겪는 일이야. 살다 보면 돕는 사람도 나타나고 살다 보면 살 길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도왔다는 증거가 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없었지만 죽기 일보 직전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나를 건져주셨고 그것은 출애굽과 같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도 똑같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출애굽과 같은 위대한 구약의 사건과 동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가리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어둠이 온 땅에 내렸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편 18편의 7절 이하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온 세상은 합심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받는 하나님의 도움, 구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평범한 일도 아닙니다. 출애굽의 구원과 동등한 구원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존재와 삶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존재이고 생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7절과 8절은 앞에 4절부터 6절까지 이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표현합니다. 7절에는요, 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하는 이 지진의 그 현상을 의미하는 동사가 무려 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개역개정에는요 그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지진에 관련된 동사가 무려 4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7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그때에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산들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로다. 보세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서 흔들리고 떨었다, 요동하고 흔들렸다 4번을 반복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에 동반되는 무서운 현상을 이 온 땅의 떨림, 지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5장 5절에도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진노 앞에 모든 땅이, 모든 산들이 진동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땅과 산들의 터는 이 세상을 바치고 있는 가장 견고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견고한 산의 기둥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임재 앞에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떨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는 앞에 4절과 5절에서 이 다윗을 위협하는 원수들의 공격이 다윗 스스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요, 떨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인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막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거대한 힘과 법과 권력과 세력을 동원해서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압박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막강한 권력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이 어떠하든 굴하지 말고 담대히 진리를 세상을 향해 증언해야 합니다. 오늘날 학교와 도서관 안에 이 비성경적인 책들이,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도서관에 꽂혀 있으니까 아무 책이나 주고서 읽어봐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정신을 차리고 부모가, 어른이 먼저 분별해야 돼요. 이게 어린 자녀들이 봐도 되는 책인가, 보지 말아야 하는 책인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여기 코에 연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코는 진노와 동의어입니다. 코에서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의미합니다. 이는 분노할 때 콧구멍에서 거친 호흡이 나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릅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숯불이 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토해내시는 불과 연기, 그리고 이 숯불은 번개를 뜻하는데, 이것들은 원수들을 향한 맹렬하고 무서운 진노를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타서 없어지게 하듯이 악인의 세력이 흔적도 없이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해진 핍박만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올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내산의 임재를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강림이 율법 수여를 위한 것이었다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 것이었다면, 이 본문의 강림은 무엇을 위한 강림인가? 바로 왕 다윗의 구원을 위한 강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대한 구속사적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왕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에 맞먹는 중대한 구속사적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강림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출범시킨 사건이죠. 여기 시편 18편의 강림은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하나님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다윗의 생명이 원수들에 의해서 끊어진다는 것은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온 세상에 참된 왕의 오심이 끊어짐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사건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존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경험한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언약을 지켜내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 하늘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시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9절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고 핍박받는 그분의 왕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심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이미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러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 또다시 하늘에서 당신을 낮추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날아오심을 묘사합니다. 구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나님이 구룹을 타고 다니신대요. 이 구룹은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수종드는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언약궤 뚜껑, 그 속죄소에 관해서 배웠잖아요. 그 속죄소 위에 뭐가 있죠? 순금으로 만든 두 그룹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그룹의 형상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는 것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고통받는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다. 이 말은 이 독수리가 먹잇감을 향해 공중에서 손살같이 날아가는 이 맹렬하고 신속한 움직임을 뜻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절박한 기도에 지체함이 없이 바람 날개를 타고 순식간에 날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강림하셔서 애굽의 우상들과 애굽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가 빠른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 바람 날개를 타고 신속하게 강림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이 11절은 이 땅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이 천둥번개가 치면서 하늘을 덮은 캄캄하고 빽빽한 비구름이 마치 먹구름이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는 덮개인 것처럼 장막인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뭐가 둘러싸고 있어요? 빽빽한 이 구름이 비구름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그 가운데 임하셨던 이 시내산 강림을 반영하면서 자기 백성을, 그분의 왕을 구원하러 임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흑암이 나오는데 특히 흑암은 단순한 어두움을 넘어서 극심한 고통과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두려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5장 30절에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흑암을 극심한 고통의 상태로 묘사를 합니다. 또한 아모스 5장 18절 20절도 역시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의 어둠은 구원이 아닌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11절의 흑암은 성도를 괴롭히는, 교회를 박해하는 악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이 극심한 고난, 극심한 고통, 두려운 심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4절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쏟아내시며 대적들을 직접 물리치시는 본격적인 여호와의 전쟁을 묘사합니다. 12절에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이 12절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죠. 하나님 앞에 이 광채가 있어요. 이 광채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캄캄한 먹구름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빽빽한 구름, 흑암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광채로부터 대적을 향한, 원수들을 향한 우박과 이 숯불이, 이 숯불은 번개를 뜻해요. 우박과 번개가 내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쏟아지는 우박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이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들을 떨어뜨리셨고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셨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이르러서 이제 13절로에 그러니까 가보면 이제 13절에서는 비로소 이 모든 이 자연 현상, 이 두려운, 이 무시무시한 자연 현상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자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곧 지존하신 분이심을 밝힙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비로소 이 무시무시한 강림의 현상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지존하신 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맹렬한 우레, 천둥소리죠. 천둥소리를 발하십니다. 이 우레소리는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악한 세력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목소리이자 온 우주의 왕으로서 행하시는 의로운 통치의 선언입니다. 14절은 하나님의 공격 무기를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합니다. 하나님은 번개를 자신의 화살로 삼아서 원수들에게 날리십니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러니까 14절에 화살이 나오는데 이 화살이 뭐냐? 뒤에 밝히고 있어요. 많은 번개들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번개들로 화살을 쏘셔서 대적들은 흩어지고 완전히 깨뜨려져 버리는 겁니다.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늘왕,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모든 악의 세력들이 반드시 깨뜨려질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깨뜨리셨도다, 이 동사는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실 때, 그리고 가나안 정복 당시 대적들을 패하게 하셨을 때 똑같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은 여호와께서 홍해 한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이 어지럽게 하셨다가 깨뜨리셨다와 똑같은 동사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 10장 10절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말씀하는데, 이 패하게 하셨다가 깨뜨리셨다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사사기 4장 15절은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군대와 병거들을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혼란에 빠지게 하다, 깨뜨리셨다와 똑같은 동사예요. 여호수아 10장에서도 그랬고요, 사사기 4장에도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들을 떨어뜨리셔서 아모리 족속을 죽이셨고, 사사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홍수와 번개로 시스라의 군대와 병거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깨뜨리셔 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기의 원수들과도 동일하게 싸우시고 그 원수들을 깨뜨리셨다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제 15절은 7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우주적 강림과 대적들을 향한 심판을 마무리합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시자 바다의 깊음이, 바다의 뿌리가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에 쫓겨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의 밑바닥이 솟구치게 하시고 그 바다의 밑바닥을 건너게 하셨던 홍해의 이적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의 현장에서 과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역사적 구원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협하는 악인들의 권세를 반드시 깨뜨리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과거 언약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며 고난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버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보자. 그렇게 버틴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공과 의를 행하며 걸어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세상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 이익과 손해를 따라서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선택을 뒤집어 버리고 약속을 철회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구원의 소망을 품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7절부터 15절에서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 후에 16절부터 19절에서는 이제 다윗이 어떤 구원을 경험했는지를 노래합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7절과 15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묶고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묶으면 이 두 문단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7절부터 15절에서는 이 나라는 1인칭 이 대명사가 등장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등장하질 않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극심한 환난 중에 있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원수들에 대한 자기의 억울함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5절에서는 그라는 3인칭 대명사만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지존하신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19절에서는 비로소 나가 등장합니다. 나. 왜 나가 등장할까요? 여기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16절에서 다윗은 하늘에 강림하신 하늘왕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서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나를 구원하셨음을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며 이렇게 나오죠. 이 16절에 나오는 이 높은 곳, 그리고 이 높은 곳과 많은 물은 하늘의 가장 높은 곳과 깊은 바다 밑의 가장 낮은 곳을 서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곳, 이 많은 물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가장 높은 곳, 그리고 가장 낮은 바다 밑,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조는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손을 뻗으셔서 다윗을, 나를 구원해 내셨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16절의 많은 물은 바로 17절에 다윗을 미워하는 강한 원수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거센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헛된 조언이나 구경이 아닙니다. 자신을 붙들어줄, 그 사람을 붙들어줄 강력한 구원의 손길입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거센 홍수에 휩쓸려가는 다윗을 보면서 빨리 빠져나와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혹은 그냥 영화를 보듯이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높은 보좌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손을 뻗어서 다윗이 빠져있던 그 깊고 절박한 바다 밑바닥까지 손을 뻗으시고 그 강력한 손으로 다윗을 꽉 붙잡아 끌어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특히 여기서 다윗을 건져내셨다고 할 때 이 사용된 동사가 히브리어로 마샤예요. 마샤. 근데 이 마샤는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올릴 때 쓰였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건지다, 마샤가 모세의 이름이 된 거예요. 너는 물에서 건짐받은 자다 해서 마샤, 모세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마샤가 모세가 된 겁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져졌듯이 다윗도 많은 물에서 건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낸 모세를 통해 애굽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영적 리더로 세우셨듯이 다윗 역시도 원수들의 물에서 건져내사 사울과 주변 대적들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제2의 모세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의 구원은 다윗에게 사명을 주는 구원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어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그냥 나 혼자, 내 가족들만 하나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렇습니다. 과거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삼키려던 강력한 대적과 많은 물의 밑바닥을 드러내시며 그 대적의 힘을 완전히 무력화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이 맞닥뜨린 날은 그야말로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대적들이 죽음의 올가미를 던지고 덮쳐오던 그 죽기 일보 직전인 순간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 그 절망, 그 죽음의 항복판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의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의지가 되셨다는 말은 사람이 다리가 부실할 때 뭘 의지하죠? 지팡이를 의지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팡이처럼 그 고난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든든한 의지의 대상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벼랑 끝에 서서 모진 풍파를 견뎌내야 할 때 하나님은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를 굳건히 붙잡아 주셨고 지탱해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은 숨조차 쉴 수 없었던 그 다윗을 짓누르고 옥죄는 이 사망의 장소에서 다윗을 이끌어내어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넓은 곳으로 그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향해 신실함을 잃지 않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기뻐하심이 곧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자를 악한 자들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서 반드시 건져내어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다윗이 경험한 은혜와 구원은 비단 먼 옛날 다윗에게만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구원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나 체험하는 거지, 나 같은 범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이런 은혜와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성도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님도 박해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찌 그 세상의 박해를 안 받고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끌어내어 안전하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완벽한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부는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자격이나 뛰어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아들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흘러차고 넘치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사망의 권세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도록 건지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은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다윗은 보호하셨는데 예수님은 넘겨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 원수들의 손에서 갈기갈기 찢김을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사망의 권세를 대신 담당하셨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받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 안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근심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망상에 빠지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아 넘어가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나를 위해 골고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 타인의 시선, 혹은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그대로 맡겨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출애굽의 구원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인내했던 것처럼 그 모든 구약의 구속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의존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